피곤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피곤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7장인데 16장 후반부부터. 근데 그 이전에 11장과 12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11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사랑을 베풀고 뭐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장부터는 조금 맥락이 달라져가지고 핍박이 시작이 되고 음모가 나타나게 되고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핍박이 있게 되면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냐 가짜냐. 핍박이 있을 때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냐 껍데기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고난이 주는 유익, 핍박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 한번 와봐요. 뭐 갑자기 잠수 타고 안 나오고 뭐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팍팍 쓰러지고 그때 느끼게 되는 게 뭐죠?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껄렁껄렁한 게 보이는데 믿음도 없어 보여요. 근데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태도를 보니까 와, 정금 같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마다 이런 테스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시련과 고난과 핍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의 신앙들 말하는 건데 이거 가짜죠. 그래서 믿음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가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 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배고팠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에도 허용하는 거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으로 이삭 비벼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본질을 벗어난 거죠. 안식일이 사실은 이렇게 회복의 시간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에 그냥 너무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딱 읽는 순간에 느끼는 게 뭐예요? 피곤하죠.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듣는 사람들 있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야, 피곤하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그림자가 확 지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걔네들이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경고하겠죠. 야, 안식일인데 뭐해? 뭐 이렇게 경고를 하듯이. 아니면 잘못을 저지른 게 누구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잘못이라 그러면 제자들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하느냐고. 근데 이게 보세요. 이건 잘못하는 거 함정 파놓고 뭐 하나 보다가 드디어 잡았어. 그리고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당신 책임 아닙니까? 하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저도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날마다 뭐 이런 거 느끼죠. 마귀가 참소해요. 이 마귀의 참소는 참 무섭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때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참소해요. 네가 목사냐, 목사 맞냐, 뭐 몰라서 그렇지. 네 사실을 다 알면 너 따를 사람 아무도 없다. 말씀을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냐? 그죠? 뭐 어저께 저녁에 너 기도 안 하고 라면 먹고 잔 거 다 한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할 자격이 있냐? 자격이 있냐? 뭐 남들은 성도들은 저렇게 나가서 한다 그러놓고 너는 거기서 졸고 있냐? 자격이 있냐? 다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진짜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닌 거 많아. 이제 말을 만든 거예요 지금. 막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까불지 마. 그죠? 내가 인정했어. 내가 기름 부어줬어. 그죠? 내가 내 손으로 붙들어줬어. 그러면 예수님이 디펜스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꼭 생각나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게 가슴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죠, 이런 사망의 세력들을 이기게 해 주셨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성도들 보면은 제가 마음의 상태를 알겠어요. 왜 저렇게 퍽퍽 쓰러지는지. 그게 바로 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게 쟁쟁 울리는가 봐, 그죠? 너 같은 게 무슨 뭐 교회를 왜 다니냐, 예배 드린다고 다 하냐, 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끄럽지도 않니, 너는 낙오자야, 뭐 루저야, 계속 그런 거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쓰러지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디펜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갖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냥 뭐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노니 그러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두 군데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3절 4절,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스토리죠. 다윗이 이렇게 도망칠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때 그 높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었던 스토리 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스토리 아시죠? 다윗이 무명의 인생이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물리쳤습니다. 이략 시대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때의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질투의 불, 질투의 화신이 된 거죠. 질투의 화신. 그래도 죽이겠다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뭐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그래도 사역자 아니냐.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나도 없다고. 굳이 있다 그러면 저 떡 있으니까 진설병 먹으라고. 그거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렸죠. 사울이 85명을 죽인 사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설병 먹었다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이 성경에 있냐고. 없다. 그러면서 이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여기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희생대경에 가면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에게 쉼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 붙들고 그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이거 규례 우리가 잘못되게 이해한 규례를 그거 하나 지키려고 사람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되죠. 뭐 법이 뭐 최우선이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인권이 회복이 됐어요. 인권이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그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오케이 가라고. 그때 돼지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2,000마리가. 그죠? 돼지 한 마리 10,000원만 잡아도 2,000만 원 아니에요. 계산이 안 돼요? 10,000원만 잡아도 10,000원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삼겹살 1인분도 10,000원 받는데 10,000원 더 할 거 아니에요.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뭐 2억일 거고.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죠. 2,000마리가 죽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가래요. 빨리 떠나가 달래요. 왜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이게 이 시대 스피릿 아닙니까? 돈 벌겠다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2,000마리 돼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합리성 갖고 교회는 설명할 수 없어요. 생명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인도 선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원들이 그저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해 가면서 가서 한번 그 좀 수학 좋아하는 사람 한번 계산을 해봐요. 1인당 그 일당 계산해봐라. 일당. 그죠? 그 기회 비용 계산하고 실제로 우리가 들어간 돈도 뭐 1인당 한 17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들어간 거. 그죠? 그거 다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난 사람으로 나누고 그러면 한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그러면 너무 고비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그 많은 비용과 일생을 바쳐가지고 어떻게 여기 왔겠어요, 조선에. 그죠? 그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맞겠냐고요. 뭐 한 것도 없잖아요. 뭐 대동강변에서 뭐 성인차 하나 주고 죽었다면서요. 그게 무슨 효율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둘람에 왔던 사람들,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세요. 다 사회 낙오자들, 소외자들이에요. 너는 거기서 선별했어요? 오디션했어요? 사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오디션 한다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 오디션이라는 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리는 게 거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사실 재배분을 하는 거지. 아무도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품고 그 아둘람에서 인재들이 다 나온 거라고. 이게 기적이에요. 교회는 아둘람이 돼야 돼요. 아둘람. 낙오든 사람이 와가지고 장군으로 만드는 것. 그거라고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아버지가 좀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형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씀이 뭐예요? 요약하면 야, 돌아온 동생이 기쁘지 않으면 도대체 넌 뭐가 기쁘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온 동생이 기쁘지 않으면 넌 도대체 이놈아, 넌 네 기쁨은 뭐냐 도대체? 뭐가 기쁜 거예요? 잘 보세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게 없대요. 염소 새끼가 더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 살아나는 게 기뻐요? 아니면 내 동생이 돌아오는 게 기뻐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먹는 게 기뻐요? 지금 말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동생 돌아왔다 그러면 시큰둥에 있다가 염소 새끼 비스무리한 거 하다못해 무슨 굽네 치킨 한 마리 잡아주면 그때 감사해요. 막 화기애애하고 화기가 돌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요, 교회에서도 잘 보세요. 이게 질서가 깨져버리고 어떤 때는 그 전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가서 마음껏 포도 따먹으래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부요하게 되면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은 줘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도 좀 이렇게 흘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라고. 그리고 뭐 선교사님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좀 후하게 대접도 하고 좀 헌금도 하고 그게 필요해요. 인색해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인색하다는 말을 듣는 게 제일 싫어요. 인색하면 안 돼요. 좀 후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환대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고 가죠. 그게 성경 정신이라고요.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배고프면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신명기 23장 24절을 보니까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우리 뭐 가끔 교회에서 떡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받아 가시라고요. 근데 박스 하나 주세요. 그러놓고 막 싸가지고 그건 성경 정신이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인색하게 된다고. 그 뒤에다가 뭐 떡을 쌓아놨더니만 어떤 분이 박스채 다 가져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성경의 원칙이라고요. 그릇으로 담지 말래요. 또 그 다음 절 25절 보니까 이웃이 배가 고파서 곡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손으로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따면 된대요. 손으로 비비면은 손바닥이 이걸로 손으로 타작하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만큼 타겠죠. 그런데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거 써도 된대. 이거 먹어도 된대. 낫 갖고 와. 그리고 집에 있는 애 새끼들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훑어라.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의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배고픈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 이걸 가지고 이제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다 챙겨갖고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거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쌀이 없다. 요즘에 뭐 쌀 없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쌀이 없다 그러면 교회 뒤에 쌀을 뭐 한 가마니 정도 20kg짜리까지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취하거나 이런 사람들 쌀이 없으면은 퍼가라고. 그거 뭐 몇 바가지 퍼간다 그러면은 그거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보는 사이에 그러게 20kg짜리 두 개를 메고 가다가 CCTV에 걸려가지고 망신당하고 교회 떠나고 이 차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이 원칙이 뭔지.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정신이 어떤 정신인가.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긍휼의 원칙이 사실은 이게 기본인데 이게 왜 깨져요? 탐욕이 들어가면 깨지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시기심, 질투심이 들어가면 또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기 봐라. 안식일이 바로 이런 거에 대한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는 예증이 뭐냐? 예수님 디펜스 해주는 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 범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스라엘에 그 여행 갔던 사람 얘기예요. 거기 찰떡에 안식일 지키는 그 뚜껑 쓴 새까만 뚜껑 쓴 모자 쓴 사람들 있잖아요. 전통주의자들. 거기 호텔에 갔더니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현재도 엘리베이터가 12층인데 매층 맡아서 들어요. 왜냐하면 그 누르는 게 1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맞춰놨대요. 또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래서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그래서 뛰어 올라가는 게 더 빠르대요. 그 다음에 그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토스트기를 꺼놨대요. 전기도 일한다고. 기계도 지워야 된다고. 그래서 맨빵 뜯어 먹었대요. 이렇게 찬빵을. 그래서 토요일 날 구워 넣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계식으로입니다. 기계식으로.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이 뭐 피곤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거 뭐 책 얘기 제가 패러디한 거예요.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하는 A.W. 토저의 책이 있거든요. 그 토저의 책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또 이것도 똑같이 하기 싫어서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피곤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슬쩍 바꿔놨는데 거기 보면은 이 신앙이 타락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믿는데요. 기계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떤 틀대로 이렇게. 그러다가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 하루아침에 부패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믿다가 습관적으로 믿다가 썩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썩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뛰어넘어서 그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은혜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잠깐 피곤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냥 감격이죠.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오늘 철야기도인데 오셔서 주님 만나십시오. 정말 깊이 있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잘못은 열심히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 와서 여기 뭐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원한다. 이게 본문이 호세 6장이거든요. 6장 6절에 나온 얘기인데 그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께서는 그 일정하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비라는 게 뭐예요? 메마른 가슴을 적셔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힘써 예수님을 알자고요. 더 힘써 예수님을 알자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임재거든요. 늦은 비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피곤한 신앙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같은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안에 뿌리를 두면은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야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의 외식들 이 잘못된 공격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죠.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야 사무엘상 21장 같은데 봐. 또 호세아 6장 6장을 봐. 성경을 통해서 쭉 풀어주잖아요. 제사장 스토리를 한번 봐. 다 성경 얘기죠. 성경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지 말고 그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러이러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시대가요, 이 신비주의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아시죠? 다 신비주의예요. 제가 그랬죠. 그 이번에 뭐 대통령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무당한테 가서는 안 된다. 그때 벌써 당장 또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대. 그죠? 무당이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 참 억울하긴 꽤나 억울하겠다. 그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누가 뭐 나간다 그러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돼. 넌 어떻게 정치인이 무당을 찾아가냐? 그럼 매장시켜 버려야죠. 그죠? 그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한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시대가 다 그쪽으로 간다고요. 두고 보라니까요. 지금 굉장히 남 비판할 때는 엄격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는 꼴들 뭐라고요. 맨날 타로 점이나 치고. 그죠? 뭐 거기만 그래. 대기업들 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낸 거 몰랐어요? 몰라요? 비행기 회사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리석다 그래야죠. 너 그따위로 경영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나가야죠.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신비주의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해요. 옛날에 그 코미디 가운데 뭐 그런 거 있었어. 뭐 유행어 맞는다 그래가지고 유전자인가, 뭐 대지의 기운가, 뭐 뭐더라, 뭐 하늘의 기운을 뭐 받아가지고 뭐 양선일 씨 우리 교도 몇 번 왔었는데 뭐 그런 거 하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웃겼던 이유가 뭐죠? 다 요즘에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대지 기운이 어떻고. 제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거 기도를 하는데 백 뮤직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를 막 해주잖아요. 그때는 막 열심히 기도해. 게다가 반주자가 내려간과 동시에 기도 소리가 반으로 줄고 반은 집에 가. 그러면 여러분들 핍박이 있으면 이 키보드 반주 없으면 기도 못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이렇게 음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음악 없이 그냥 기도해볼까 이 생각했어요. 이 인도자가 이렇게 마이크 대고 너무 소리 지르고 하는 거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예요? 뭐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이렇게 좀 띄워놓고 해서 각자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야죠.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진짜인데 지금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뭐 이상한 소리예요. 그렇죠. 전 맨날 이상한 소리예요. 맨날 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대. 난 그렇게 말하는 툴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 뭘 말을 해? 말을 하기는 뭐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대. 뭘 주님이 나타나요? 잘 보면 거기 뒤에 개가 움직이고 있어. 그걸 개꿈이라 그러지. 맨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놈의 인생이 그 꼴로 살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맨날 뭘 봤대. 봤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흔들리고. 그거 다 신비주의 가짜예요, 가짜. 자기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둘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두지 않으면 흔들흔들 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적을 맛봤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암이 낫다 할지라도 기적에 근거를 한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긴가민가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말씀에 말씀. 말씀이 가슴 속에 있으면 그래서 암송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하듯이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요즘에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근데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대. 그래서 난 성령 역사인 줄 알았어요. 했더니 신경질이 나서 가슴이 뜨거워진.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었냐고. 절망이죠, 절망.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언어가 잘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독서 100편, 의자현. 잘 모르면 100번 읽으라고요.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100번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외워져요. 이거 외우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제가 볼 때 100번도 필요 없어요. IQ 웬만큼만 되는 사람도요. 한 20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읽으세요. 말씀을 근거로 두라고요. 피곤한 신앙. 이유가 뭐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신앙.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곤함은 가짜 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발 교회 와서 피곤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피곤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피곤함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12장 1절만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